오늘 우리 교회에 첫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분들 계실 텐데 들어오실 때 우리 꽃 한 송이씩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그 자리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그 자리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아유, 예. 여기가 꽃밭 같습니다. 예, 다시 내려주시고, 예, 참 잘 오셨고, 참 환영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다시 없는 그러한 복된 새로운 시작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오늘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생후 1개월 된 아이도 있고 아주 머리가 다 휘어지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어느 때에나 필요한 이 복음을 여러분이 꼭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죄의 죄악됨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흔히, 교회가 흔히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자비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더 좋아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만 있는 분이라면 그건 참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묻지마 칼부림 사건 기억하시나요? 신림동에서 또 분당 서현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그 판결 결과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너무나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형벌, 그것이 죄의 무게에 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전세 사기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참 절망에 빠졌었습니까?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요즘 중고등학교 사이에서 또 대학교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 딥페이크 그러한 영상들, 거기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도 묘연한 상황입니다.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 처벌이 있지 않을 때 사회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려갑니다. 이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구나, 그렇게 여긴다는 거지요. 죄에는 23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삭시 있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거리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빨간불인데도 그것을 어기고 지나갔을 때 큰 참사가 벌어질 수 있겠죠. 또는 파란불인데도 급정거를 해서 마치 빨간불을 본 것처럼 급정거를 해서 뒤에 차들로 하여금 많은 사고가 일어나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하신 것을 하는 것도 명하신 것을 안 하는 것도 둘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을 줄로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대는 죄가 다루고 있는 이 윤리적인 영역보다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영역을 너무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심지어 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라지고 상처, 문제, 어려움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꾸기 시작하고 트라우마 이런 식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저렴한 것을 착한 가격이라고 불러요. 무언가 경제적으로 유익한 것을 착하다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이 곧 좋은 것이고 내게 유익을 가져서 주는 것이 곧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사회는 우리를 교육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부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바로 이 죄에 대한 정의를 단 1m도 뒤로 후퇴하지 않고 여전히 지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 생각하는 이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그 대상에 따라 무게가 달라져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무단횡단하면, 아주 세력 있는 사람도 무단횡단하면 벌금 3만 원.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도 무단횡단하면 벌금 3만 원. 이렇게 우리는 행동에 따라서 벌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대상에 따라, 그 죄를 저지르는 그 대상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날파리를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혀 무게가 다릅니다. 그렇죠? 같은 생명일지라도 날파리를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혀 무게가 다릅니다. 전쟁터에서 무장한 적군을 죽이는 것과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은 전혀 무게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 사이에 이런저런 잘못도 굉장히 크게 다루어진다면, 거룩하고 두려우시고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완전 무결하신, 완전히 선하신 그 하나님께 짓는 죄는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요, 죄의 무게가 심각한 이유예요. 죄에 대한 두 번째는 뭡니까? 죄는 숨길수록 사악해집니다. 죄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도 자신이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드러내놓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은밀하게 훔치고 아닌 척 입 닦는 것이 더욱더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결과,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훈을 시작하시면서, 산에서 교훈하시면서 내적인 그 죄를 신랄하게 꺼내어 드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죄는 숨길수록 사악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세 번째로 유혹적이지만 그 끝은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요약해서,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들을 요약해서 10개로 주셨거든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자아를 숭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요, 자아 실현, 자아 성취, 이게요, 대학생들의 목표이자 삶의 모토였어요. 자아, 바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오늘 복음을 익히 아시는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으면 이용했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자아가 아닌 거예요. 이 자아가 만든 종교는요, 너무나 누더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제한된 삶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요동치는 감정 속에 있고, 너무나 나약한 의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능력 좀 내놓으세요 라고 내 자아를 만족시키려 한다고요. 이것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모래로 쌓아놓은 성에, 여러분 재미삼아 아이들과 해변에서 모래성 쌓는 그건 할 수 있어도, 거기서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나오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너 파도에 쓸려 내려가고 싶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아가 만든 종교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에 대해서 전혀 무기력하고, 사단 앞에서는 완전히 철저히 벗겨진 상태인 그러한 부패한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바보나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의 자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음을 알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자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내 죄를 들춰보시기 시작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제2계명은 뭘 말하고 있죠? 너는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만큼 형상을 숭배하는 시대가 또 있었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손에 이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음욕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들을 던져 넣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 잘 아는 청소년들 얼마나 아름다움을 숭배합니까? 아이돌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형상들을 추종하는 걸 볼 수 있죠.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말의 불경스러움이 많을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섬긴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그리스도이신 죽음을 이기신 이 왕은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처럼 길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 위험한 일이지만 가장 안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물 전체가 불타고 있고 옥상에 홀로 남아져 있을 때 구조 헬기가 밧줄을 들이오면 그 밧줄을 잡는 것은 위험천만해 보이는 일이겠지만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말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경스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 밧줄을 걷어버리고 다시 내가 불 끄러 갈게요라고 뒤돌아서는 그런 미련한 사람처럼 내가 할 수 있어요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해볼 거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짜증내고 불평내하는, 왜 내 뜻이 서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가요? 왕인가요? 제4계명은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과 레저, 일과 놀이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인생의 시간을 쪼개지 않아요. 이 시간과 우리가 거니는 땅과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도 없어요.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은 다리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하지 않다가 그 다리가 어느 날 무너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그런 겁니다. 감사는 죽어도 싫지만 원망은 너무나 달콤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5계명부터는 더욱더 직설적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내팽겨치고 늙어가시는 부모님이라 해서 완전히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불효막심한 마음들이 여러분 부모님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6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미 살인했다. 저 사람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들이요, 여러분 아마 하루에도 여러 번 가지는 경우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 그것을요 끔찍한 살인과도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볼지 몰라요. 얼굴로 그냥 꾸미고 웃고 있으면 우리의 내면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내면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남자 청년들, 제가 우리 남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남자들을 만났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전부 다들 얘기합니다. 자신을 끌어간다고, 자신이 끌려가는데 사실 좋다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죄가 가져다 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즈를 고치고 싶나요? 음란을 그치세요. 다른 답이 있습니까?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금을 주고, 여러분 그게 대책입니까? 음란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마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요 나의 욕망의 도구로 대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용감하게 실행하는 자도 있지만 그것을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적 욕심에 휩싸여서 살아가는지. 저도 어느 날 인터넷 쇼핑몰을 계속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았던가. 목사인
내게도 이러한 강력한 유혹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오죽하겠는가?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삶을 위선으로, 삶을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그마한 거짓말들을 모아서 나중에 큰 거짓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나는 진실하다고 믿지만 거짓에 완전히 속아서 그렇게 이상한 것을 추종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 제10계명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좀 더 많이, 좀 더 좋게, 좀 더 높이. 주님은 이러한 계명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시면서 봐, 너 죄 있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 서울 땅의 즐비한 그러한 복음 말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여러분을 데려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앞에 나를 데려갔을 때 한 계명이라도 온전히 순종한다 하는 자 있나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이나 행동으로 나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 앞에 통과하는 검색대를 두셨을 때 나는 삐삐 소리 안 나고 나는 마음껏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죄를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도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깨닫는 이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그 역사적 사실로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던 얘기였어요. 한편 구석의 일이 아니죠.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고 겁쟁이 제자들이 순교를 불사하는 제자들로 바뀐 것이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고, 반대자들이 내세운 여러 가지 모함들,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러한 주장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환상을 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많은 증인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기절시켰나 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주장은 그가 진정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아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나신,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시 사신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간단히 봐야 됩니다. 첫째,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줘요. 사태의 심각성.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컨퍼런스를 갔는데 대통령실에서 무슨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전용 차를 타고 확 들어오더라고요. 상황의 큼을 보여주는 거죠. 이 상황이 작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무게 있는 사람,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면 이거 작은 일 아니구나. 예를 들어 어떤 사건 현장에 경찰청장이 떴다 그러면 이건 작은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죄의 이 사건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게다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와 노력으로는 이 죄는요, 갚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직한 양심도 이것을 어렴풋이 알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걸 선명하게 증거합니다. 만일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조금 양심적으로 사는 걸로 되는 일이었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이룹니까? 나의 죄값을 치르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방금 말씀드린 방금 율법이 우리를 진단한 이 죄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은 예언했고 마지막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셨으니 이제는 나의 죄값이 남아있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구원함을 얻는 자가 누리는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일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죄인들의 죄값은 갚아지고 사망 권세는 땅에 처박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를 심판하시는 한,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사람이 되신 예수님도 질문하셨어요. 아버지요, 내가 죄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냥 십자가 안 지고 용서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대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죄답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봅니다.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고 만나고 자비와 거룩이 서로 양팔을 벌리고 서서 그 둘 중 무엇 하나도 희생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길을 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 절정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조작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가 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한 사람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구원자는 유다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모세가 예언했고 그리스도가 그 주인공이십니다.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리스도가 그 주인공이십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은 30에 팔리실 것을 예언되어 있고요. 고소당하고 매맞고 죄인들과 함께 고통당할 것을, 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수족을 찌를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못 박힘, 수족을 찌를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쓸개 초를 마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요. 조롱하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도 예언되어 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원수를 위해 기도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아버지께 버림받고 옆구리를 찌름당하고 그의 뼈는 꺾이지 않을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고 선지자가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예수, 각색된 예수, 편집된 예수가 아니라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을 당했고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는 쫓겨나고 하늘의 왕께서 통치의 보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오라, 그 아들의 피를 붙드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희생하시는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날에 태어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되고 진리되며, 복음은 동시에 너무나 좋고 선한 것이고, 더 나아가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셋째,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속에 있어요. 구미에서도 설명했지만 저에게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예도가 태어났을 때 분명히 사람이에요. 머리, 손발, 발다리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사람 맞아요. 사람 맞는데 사람 구실 못해요. 혼자 못 걷고요, 말 못하고요, 그리고 많이 안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당일에 즉각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해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라가는 점진적인 구원이 또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만일 태어난 신생아를 길바닥에 던져둔다면 굉장한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올바른 양육하는 어떤 곳에 적응하게 되면 사람답게 자라갈 수가 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점진적 구원을 얻어서 죄의 권세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점진적인 구원도 날마다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증명하는 건 입술의 얘기가 아니라 삶입니다. 삶의 진지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된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산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구원은 과거의 칭의를 이루고 현재의 성화를 이루다가 우리가 소천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날 영화를 이루게 되니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Glorification,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고 이것은 창조보다도 위대한 역사인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부패하고 썩어버린 심령에서 온전히 선한 것을 짓는 일이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낫지,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반역한 심령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지어낸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는 창조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역사를,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역사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이곳에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그분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시간, 태어나서 가장 정직한 시간으로 오늘 이 날에 나를 초대해 준 그 고마움도 크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회중과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주변 옆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눈을 감으시고 나의 죄를 알고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자 하고 의지하고자 한다.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그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마음에 울림과 마음에 그러한 감동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그 자리에 손만 들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손 크게 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잠시 들고 계셔 주십시오. 손을 잠시 들어 주십시오. 지금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자 하고 의지하고자 한다면 지금 잠시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손 내리시고요. 신중하게 손을 들어주신 분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앞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한 부분 한 부분씩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각자 자신의 기도로, 보통은 일어서서 하기를 요구합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여러분 자신이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앉은 그 자리에서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은 채로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 자신의 기도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 여러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지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 자신을 믿었던 죄인입니다. 이제는 제 마음에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죄의 대속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든 처음은 있는 법입니다. 사람이 죄 없다 하면 마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 때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의롭다 하는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으로써,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으로서 여러분을 이 안디옥 교회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다른 기관들은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자와 함께 잠시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 이분 우리의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례는 구원 얻는 표시와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은 증서와 같은 거지요. 증서를 항상 안 챙겨 다닌다고 그게 아닌 것은 아니지만 증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본교회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함께 하시고, 또 세례받은 성도들은 주의 성찬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꼭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서 설명해 두었습니다. 배우고 익혀서 믿음의 생애가 꼭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명품을 어디 가서 수전하죠? 명품. 명품 한국에 유명하잖아요. 명품 동네 문방구 가서 수선하진 않지요. 예. 우리 인생 하나님의 형상은 명품입니다. 아무데나 데려다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수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신 분들은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웃을 위해 살고 싶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어 헌금 또 순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첫 발을 들이고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 그의 선지자 제사장 왕되심을 듣고 영접한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의 죄를 후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죄악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지금은 시작하여 뿌려진 씨앗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미약하지만 장차 자라나 큰 나무를 이루는 아버지 그러한 씨앗처럼 생명력이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